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신중한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너무 신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의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었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었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도 잘합니다. 한턱 내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한턱 더 잘 내지요. 2차 3차까지 쏘니까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내 뜻대로 되었다고 사는 게 감사한다고 그게 감사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왜 감사합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보다 더 멀리 보시고 깊게 보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아시며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안다니까요. 신앙적인 감사,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감사는 내 뜻대로 잘 되어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된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되었다고 감사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런 더 좋은,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걸 보고 또 나의 연약함과 실수도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준비되어서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드리는 감사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 무릎범 일사자가 뭐예요? 모든 일이에요. 내 계획대로 된 일과 내 계획대로 안 된 일과 아직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게 범사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아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분명히 밝혀졌잖아요. 하나님 뜻은 뭐냐? 내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좋은 교제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게 뭐냐면 범사에 감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기도도 안 하지요. 말씀도 안 보지, 듣지도 안 하지. 그리고 항상 기뻐도 안 해. 내가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내가 화난 일 있으면 화내버리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런 기뻐하다는 말을 감정이란 단어로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일걸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해서 우리 교우들이 마음에 새겨들었으면 기뻐하라는 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감정의 문제면 기뻐하고 슬퍼한 것을 기뻐하라고 그러고 기뻐하고 슬픈데, 억울한데 기뻐하라고 그러는데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그럼 말이 되지도 않은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여러분 몰아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의 지성도 만드시고 우리 의지도 만드신 분, 우리를 인격처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네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하느냐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슬프고 내가 보기에 화난 일을 할지 알아도 아니, 너를 지금 연단하고 있고 너를 훈련시키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고 그래서 네보다 생각보다 더 큰 그릇에 복을 주려고 이 상황인 줄 믿고 깨달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줄 안다면 하나님의 그 섭리와 깊은 뜻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서 지금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감정은 이러하지만 내 감정을 죽이고 이 감정도 하나님께 주신 건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신앙적으로 내 기쁨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러니까 감사가 범사의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승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는 승리한다. 그게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믿음의 성경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애들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직장하고 연봉도 받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면서 여러분 그래 돼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급경사의 벼랑 끝이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막 평평한 내리막길이에요. 너무나 안 걸어도 저절로 걸려져서 자연스럽게 너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 지옥으로 가는 길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 내가 감사로 살리라. 하나님 그리 명하셨으면 명한 이유가 있은 분이다. 나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모든 MBTI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향이잖아요. 내 집안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나하고 교제해라. 걱정되면 내한테 기도하고 맡기면 된다. 그러면 내가 해준다. 그리고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게 해준다고 하니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다. 결론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항상 감사할까요? 성경이 그걸 말해줍니다. 그건 틀린 말이라고.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애굽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보니까 아마 뭐 나일강도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온갖 짐승들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데 근데 너무 잘 살거든. 근데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는데 노예살이하고 있고 계속 마음에 도전이 되고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면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더 잘 살지 우상 섬긴다고 하는데도 헷갈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들에게 약속된 모세를 보내주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에게 보내셨다면서 여러분 그들 앞에 출애굽의 역사를 감행합니다. 바로라고 되어 있죠. 우리 번역에는 바로로 하는 이 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너무나 잘 살고 세계 최대 강국인데 노예살이를 지금 430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제 36년 가도 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힘든 것도 있는데 430년 동안 노예살이 했다면 이거는 노예의 근성이 완전히 뼈에 살에 온몸이 배겨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는데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자기들이 어쩌면 부러워하는 애국 사람들에게만 10가지 재앙이 그대로 내리고 자기들에게는 하나도 재앙이 안 내렸어요. 그 재앙이 전부 다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니까 여러분 애국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우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틀렸다고 보여주시고 지금 그들을 위해서 노예살이고 비참하지만 진짜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니까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마지막 재앙이 제일 무섭습니다. 아까의 재앙도 무서웠는데 온갖 모든 땅이 저주로 시체로 가득하니까요. 근데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덮칠 때에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장자를 죽였다니 그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고 그 집안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첫 건은 모든 걸 대표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짐승들까지도 초태생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안 죽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라고. 문설주와 문인방에다 어린 양이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흠을 입고 죄도 있지만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들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지 못하고 넘어갔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넘어갔다를 한자로 유월, 영어로 패스오버, 이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가 발려져 있고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있으면 다 산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 더 똑똑하고 권력도 있고 왕이고 장관이라 할지라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린 양 보배는 피를 믿고 믿음 안에서 선별된 백성들은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나와졌는데 이제 노예살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앞에 섰어요.
모세가 가자는 대로 가보니까는 자유가 아니라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요, 옆에는 높은 산에서 딱 도간에 든 쥐모야, 뒤에는 또 애국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전차가 지나가면 옆에 사람들 발목이 다 날아갑니다. 그 무서운 전차 소리가 벌벌 떨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여기 데려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에 대해서 너무 내 수준에서 보는 거 가지고 좋다 안 좋다 하하 울고 불고 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때가 되니까 약속대로 구원해 주는데 진짜 그 사람들이 두 손 두 발 다 되도록 만드시고 그 변덕심한 바로 왕에다 항복해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죽이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직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주신 테스트인 줄 알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불평원만 입을 닫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부르면서 이 홍해를 그냥 갈라버리는 거예요. 바다를 갈아서 바다에 길을 내버리신 하나님이에요. 상상조차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왜 보냐고? 믿는 자들에겐 택한 백성이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우리를 원망하고 왜 우리 무덤이 없어 여기 데려왔으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니까는 여러분 물이 벽을 이루어서 홍해가 갈라져 있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뜨거운 열기로 했으니까 질퍽질퍽했던 바다에 질퍽했던 것이 뽀송뽀송하게 돼서 노인들도 어린애들도 빠지지 않고 넣을 수 있도록 온갖 술의 짐승들도 물건도 싣고 왔으니까 그것도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배려하실 정도로 할렐루야. 그랬으면 이제 건너와가지고 또 쫓아오니까 그들은 물로 하나님께서 처리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여기 인도하신다 그런 소리 말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홍해를 자기를 보호하고 건넜던 홍해가 구원의 증거가 원수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 그걸 또 처리해보는 방법으로 썼습니다. 그럼 물 이야기하면 은혜가 떠올라야 돼요. 물 이야기하면 물도 바다도 다스리신 하나님, 원수도 쫓아다도 군사력이 많더라도 군사력이 우리가 적다고 죽는 게 아니거나 결론 내야 되는데 얼마나 가지고 물 없다고 물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이 불평 원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불뱀과 정갈이 울거립니다. 불뱀과 정갈에 물리기 전에 사실상 일사병으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지고 막으셔가지고 그들 일사병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아닙니까? 최소한 장정이 60만 명이었으니까 군사만. 근데 여러분 일각조에서 밤에는 여러분 너무 춥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걸 매일 경험했다니까요. 매일 만나와 며칠 하나님 공부해 주셨다니까요. 거기에서 여러분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제일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쳤는데 반석에서 생수가 막 터져 나오게 하신 거예요. 시유 없습니다. 삼다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칼리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에 하나님 이 200만 명, 3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시고 만난 하늘에서 내려주셔가지고 먹이 입히시는데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체험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했어요. 누굴 원망했어요?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게 여러분 성경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길로만 가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기 순으로 끌어내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괴롭히던 430년 괴롭히는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자유케 하시고 자기를 쫓아오는 사람을 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처리하신 하나님인데 맨날 만나와 미차를 먹고 반석에 물을 쳐서 물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음식도 상하면 썩어나면 냄새 나듯이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나오는 입의 말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썩은 음식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만날 생수를 주시는데요 광야에서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먹게 만나를 주시는데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해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고도 여러분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에서 죽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도 그 중에 덜 불평하던 사람, 덜 불평하고 있는 사람에게, 불평해서 같이 불뱀이 물릴 사람이지만, 죽을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이 그래도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향해서 또 모세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고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자기 죄, 자기 실수를 내가 잘못 살았다, 이게 내가 잘못되구나 깨닫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모세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는 범죄하였사오니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모세가 너는 당해봐야 돼 하지 않고요, 그 겸손한 가슴 아픈 모세가 자기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긍휼이 많으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구리뱀을 나무에다 매달아가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니까 그거 쳐다보다가 산 사람이 있고 그 쳐다보다가 안 쳐다보고 그냥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광에서 멸망해 죽은 것은요, 불뱀 때문에 물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죽은 겁니다. 왜 안 믿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는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놓고 만날 하나님 앞에 사랑 은혜를 받아놓고도 원망하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망해 죽었다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전쟁하다 죽은 게 아니고 불뱀과 정갈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고 원망하다 죽었고, 원망한 그들에게 살찔려서 이거 쳐다봐라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원망해서 그거 쳐다본다고 사느냐고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원망을 그치고 하나님 내미시는 구리뱀을 땅에 쳐다보는 자는 다 불뱀에 물려가 죽어하다가도 살아났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다가도 죄인 줄 알고 죽을 죄인 줄 알고 독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한 줄 알고는 입에서 불평 원망을 내뱉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사건을 말하는 거거든요. 나무에 매달린 구리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를 쳐다본 자는 다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또 원망 불평했어요. 그 앞장선 사람이 고라예요. 앞장선 사람이 다단이고 아비람이고 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네 사람의 지도자급 사람이 백성들 가운데 선동질을 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마치 모세 따라와 보니까는 이거 고생만 해서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가나안을 간다는 거냐 막 이래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고생시키려고 광야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고생시키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줬을 때 준비가 안 된 애에게 많은 돈을 줬다면 그 돈 때문에 애가 망할 수 있으면 부모가 사랑 안 해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이, 믿음이 준비됐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르고 엄마 아빠한테 지금 돈이 있으면서도 안 주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은 사랑한다지만 사랑한다 왜 나한테 돈 안 줘? 이카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안 든 거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고라에 주도하여서 어떻게 했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1절에 이 네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2절에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총에서 택함 받은 자, 그 가운데 리더십으로 선출된 자를 말합니다. 장로 그룹을 말합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말합니다. 목자를 말합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부모를 말합니다. 그들 회중과 안 된 사람 지휘관이니까 장교급이고 중간에 이들이, 그들이 250명과 함께 나서 모세를 거스르면서, 모세를 거스른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도 모세를 일어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거스려서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다가 250명의 지휘관들이 같이 그 일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상당한 기간 동안에, 단시간 동안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불평 원망을 계속 퍼뜨리면서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해서, 그래서 모세 당신만 하나님 음성 듣냐 막 이러면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섰던 땅이 하나님께 갈라지게 해가지고 땅이 그들 집어 삼키도록, 즉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고장 앞에도 그런 경험을 해놓고도 또 이라니까 그들을 집어 삼켜버리시고요 33절에 산채로 그들과 모든 재물도 수월의 지옥으로 빠져버리게 하시고 회중 가운데 망하게 아니라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또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 지도자 그룹했던 지도자 그룹을 250명 불살라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신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내 뜻대로 되어서 감사하고 내 뜻 안 되고 감사 아니고 이게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 뜻에 도전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불평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 수준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한 것도 하나님 보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누굴까? 나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신 분,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필요하고 좋은 걸 주신 줄 알고는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쉬워지고 저절로 나오시는 단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과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과를 내고 상처를 내고 사과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사과를 좀 밟고 막 이러면 상처 나가 좀 썩어가겠죠. 안 그래도 됩니다. 사과는요, 가만히 있는데요, 같이 썩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썩은 사과 옆에 하나 두면요, 좀 놔두면 저절로 다 썩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나 좀 썩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저 보관하는 주인도 그냥 썩은 건 있지만 썩은 걸 좀 도려내고 먹지라고 생각하고 돕고 아까워서 건강은 좋은 건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만 놔뒀더만 썩은 사과가 옆에 썩어가게 다 번지게 해가지고 다 사과 상자 그 안에 다 썩어버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과 한 상자 아까우니까 좀 더 대상자 좀 나눠 드시고.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더라고요. 일부러 제가 알면서도 챗PT한테 물어봤어요. 썩은 사과 하나 때문에 사과 상자 안에 거 다 썩는다는데 맞냐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과일이 썩을 때 자연 속에 방출하는 식물 호르몬인 에틸렌이 바로 그 주범이에요. 썩은 사과는 특히 많은 양의 에틸렌을 내뿜기 때문에 주변의 건강한 사과들에게 이 에틸렌을 막 내뿜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게 흡수돼 가지고 걔들이 같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은 사과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깝지 않지만 빨리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썩은 사과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상처 입거나 소화가 되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은, 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썩은 사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거를요, 믿음으로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 입 밖에 몸 밖에 생각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있을 거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더한 일도. 왜? 십자가를 보니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나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겠냐?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열 아들 중에 하나 주도 힘든 일인데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아들 대학 합격시키면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소리 자체가 마귀에게 시험 든 거예요. 주님께서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을, 아빠 하나님은 자기 하나뿐인 외아들 독생자를 알려 죽게 하시는 사랑을 주셔가지고 받은 내가, 그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있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이 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 분명하니까 그 사랑을 내가 믿고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이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고 기도하시면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썩은 사과라는 이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건강했던 생각도, 교회에 대해서도, 목사님에 대해서도, 장로님들에 대해서도, 옆에 있는 목장 식구에 대해서도, 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자식의 부모에 대해서도, 회사나 나라에서 생각하는 건강한 생각이 이 썩은 사과 하나 들어가지고 나중에 다 물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 40년에 수많은 기적을 체험해놓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두 사람 외에는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기적을 적게 체험해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사례를 못 봐가지고 만날 첫날 보는 게 그 사례였어요. 그런데 20세 이하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기회를 줄 때는 갔지만 그 이상 태어난 사람은 다 죽고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이런 기적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도 왜 사람이 오늘날 신앙이 망가지고 무너지는가?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예의 바르지 못하고 무리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 자기들끼리 편 갈라가지고 살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앞에서는 예의하자면 뒤에 가서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왜 많은가? 광야에서 멸망해 죽고 그 기적 체험하도 광야에 못 들어갔던 이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같은 사람에게 전염됐던 250명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의 같이 똑같이 그들에게 썩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평불만 자가 있으면 당장 그 입을 닥치게 하세요. 아니면 집 좀 나가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감사를 배워서 오라 그러세요. 집 쫓아내는 이게 아니고, 안 그러면 그냥 두면 목장 안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입만 열면 좋은 것보다는 불평 원망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 그렇게 보고도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썩은 사과가 여러분 하나 때문에 다른 모든 건강한 사들이 다 썩어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게 불평과 원망이 썩어 나올 때 그 어쩐지 불평 원망거리를 하나 집어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결국은 퍼뜨려서 다 나쁘게 물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악한 일에 내가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아일랜드 작가신데요. 이분이 쓴 참 그 짧은 우화가 있습니다. 그 짧은 우화가 그 착한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The Doer of Good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잖아요. 시각장애인도, 나면서 소경된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절름발이, 뭐 여러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렸던 사람도 고쳐주고 창녀였던 사람도 용서하시고 해가지고 많은 은혜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됐다는 기록은 사실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은혜를 모두 다 받았는데, 모두 다 십자가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받았는데 그 후에 왜 사람들이 저렇게 무너지고 이상해지냐를 상상력을 가지고, 소설가의 상상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이 이야기가 재미난 이야기가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자기를 은혜 받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가보니까는 많이 받는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자가 됐네? 야, 너는 이렇게 어떻게 술독이 돼가지고 있느냐고, 내가 너를 보니까 전에 네가 절름발이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그런 자 아니냐? 맞습니다, 예수님. 저 본래 절름발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네가 이렇게 술 중독자가 알코올 중독이 되었냐? 예수님, 절름발이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해서 잘 먹고 살았는데요, 이제 건강해지고 난다는 게 사람들이 저를 안 도와줘요. 자기들은 재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데 계속 안 도와줘가지고요, 저도 할 일 찾아보니까 딴 사람들 일을 나보다 먼저 제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고생은 또 좀 하기 싫은 거, 그래가지고 자기를 환영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이력저력 하다 보니까 타라고 술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술고래가 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못 걷게 되었다가 그러면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줬으면 이제는 이 발로 무슨 일을 하도 해가지고 그동안 받은 사랑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 가지고 건강 몸 가지고 딴 사람을 도우려고 해야지, 더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를 걷게 해주셨지, 내가 그동안 못 걷은 거 더 열심히 걸어, 더 남보다 부진을 돼서 열심히 해, 나도 이제 남들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고쳐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벌고 싶고 있고 싶은데, 돕고 싶은데 일하기 싫어하고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3D 업종은 손도 안 대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한 사람 만났는데 창녀예요. 가만보니까 전에 창녀였다가 주님 앞에 용서받고 사랑받아가지고 엄청 은혜 받는 자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시 창녀가 됐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왜 다시 직업으로 돌아가느냐고 물었더니만, 예수님 맞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그 말씀을 은혜 받아서 천국 초대받아서 구원받고 새 사람 되었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보니까, 회당에 가보니까는
사람들이요, 주님은 저를 용서했는데요, 사람들은 저를 용서하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 옛날 직업이 장녀야, 옛날 직업이 뭐야 하면서 저에게 계속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자기 뒷담하면서 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 따가운 눈총과 뒷담화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 말은 조금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했어. 주님은 나는 너를 모든 죄에서 용서했다. 그러면 네가 지은 죄를 내가 다 뒤집어서 죽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를 내 공주로, 내 딸로 삼았다고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우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말했냐가 중요하지, 그런 거를 잘 모르고 또 잘못되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은 공주하면 내가 공주고,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은 거지야,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냐, 이게 중요하고, 이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가정생활, 직장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5를 주면 나 5 주고, 저 사람이 10을 주면 나 10을 주고, 저 사람이 안 주면 나도 안 줄래. 그건 기변 테이크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장사예요, 거래예요. 주고받는 거, 요만큼 주면 요만큼 주고받는 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같은, 여러분, 용서를 받아가지고 엄청 갚을 게 없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도 하나님이 내게 용서하면 안고 다니라 싶어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죄였느냐 내가 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사랑하고 대해주느냐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웠으면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했으면 나도 욕하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세상생활이고 장사 거래하는 거라니까요. 교회 얼마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하면서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우하신 것을 가지고 그 음성, 그거를 대해서 감격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돌아서서 저 사람 옛날에 직업이 뭐니, 저 사람이 이런 허물이 있니, 그 이야기를 왜 하고 다니십니까? 그 사람이, 그 당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대우를 가지고, 사람이 그러다도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하는 그 나쁜 말 때문에 주님은 그를 용서해, 나는 용서 못하고, 주님은 그 사람은 과거를 안 묻는데 내가 자꾸 그 사람 과거를 이야기해가지고 그 사람 상처입어 교회 떠났다. 그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됩니다. 내가 내비튼 그 사람의 험담과 불평과 원망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면 그 책임을 그 말한 사람이 져야 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고, 모세의 지도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기도하며 인도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뒤에서 뒷담하고 욕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님은 받아주는데 내가 뭔데 그 사람의 과거와 안 좋은 이야기,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마음 아파할 이야기를 왜 자꾸 이야기 퍼뜨립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썩은 싹이 돼서 우리 공동체를, 내 목장을, 내 남녀 성교나 내 직장을 하나님 준 천국 만들려고 하는 그 가정을 지옥 만드는 거예요. 썩은 싹을 다 만드는 거예요. 썩은 싹은 내버리잖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늘 심판하시고 그에 물든 250명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불살라 죽이신 걸 보세요. 이걸 미리 깨달아야 지옥불을 피할 수 있는데, 이걸 못 깨달으면 은혜 받았다는 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설교도 개나놓고도 자기끼리 또 뒤에서, 여러분,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늘 후예가 그에게 가스라이팅 선동질 당했던 250명의 지도자 그룹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내 뜻대로 되고 일이 잘 풀려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시면 안 돼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에 대해 감사할 때 소위 말해 금수저에 태어난 자녀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애국으로 말하면 바로 왕의 자녀들이 금수저지, 노예 민족 국가에 그 아들 낳았는데, 모세를 낳았는데, 이 험중한 시기에 아들 놓으면 다 죽여라는데 이날 태어났고 나면서 여러분,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모세를 죽여버렸다면 안 죽이잖아요. 테바, 갈대 상자를 만드는데 노아의 방주라도 테바고 갈대 상자도 테바예요. 구원의 방주를 해가지고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가지고 이 하나님 준 생명을 죽일 수 없다고 하니까는 하나님 준비된 모세 바로 왕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살려내가지고, 그리고 친엄마가 유모로 연결돼가지고 돈 받아 하면서 자기 자식 기르도록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대로 아브라함부터 약속한 출애굽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흙수저, 똥수저예요. 모세는 바로의 장관들이 금수 은수저지. 세상에서는 그런 흘러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준 말씀을 붙잡고, 부모가 네가 왜 이런 가난한 집안에 이런 시기에 태어났나 아니라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생명을 가지고 생을 귀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 정도만 아니라 이 민족을 살려내고 아브라함도 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산으로 세우신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같이 사시고 또 모세같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좋은 모세를 만나놓고도 비난하다가 땅이 집어 삼킴을 당하고 불에 불살라지고 또 원망하다가 불뱀 물려 죽어가고, 그 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분명한데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피해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해준 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사람하고도 비교하니까 문제돼요. 저 사람에게는 뭐 이런 게 주고 저는 요만큼만 주고, 왜 비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을, 구원의 은총과 목숨 버리신 사랑을 생각하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넉넉히 감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에 마귀에게 덫에 걸려들 것입니다. 썩은 사고가 쓱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 안 있어서 모든 것 불평 원망으로, 그렇게 좋은 직장, 그렇게 좋은 동료를, 그렇게 좋은 상사를 내어줬는데 만날 직장 옮겨. 가정은 이혼을 못하니까는 만날 자기의 연약함과 잘못을 한번 보세요. 내가 불평 원망하는데 상대방이 그게 자식인지 부모인지 배우자인지 감사가 나오겠어요? 썩은 사고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다 지금 썩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회복하는 순간에 나 때문에 모두가 건강해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히 가하면 저절로 감사한 자가 된다고, 찬송도 감사하게 된다고 오늘 16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면은 찬송 부를 때나 또 서로 고민할 때, 말할 때 서로 피차 감사를 가르친다니까. 안 그러면 썩은 쌀가루에 더 썩은 쌀가루 서로 주고받아. 그래서 금방 더 빨리 썩어버려요. 이 사람이 이걸 원망하고 하면 옆 사람은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이거 저 사람 저런 거 봤다 하면서 좋은 것은 하나도 말 안 하고. 근데 보세요, 말씀이 풍성히 가는 사람은 서로 피차 가르치는데, 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좋은 거 가르치는 거죠. 썩은 사과 아니라 건강한 사과가 되자고 서로 고민하면서 찬송할 때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눈물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나, 따라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감사하라. 말할 때도 감사할 말 하라.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셔요. 일할 때도 감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할 때도 감사한 말을 좀 하라는 겁니다. 결론은 감사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천국 되고, 우리 속한 목장에 감사하는 데들도 가득 차는 거룩한 역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